12월 3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 3서의 말씀은 장로가 가이오에게 쓰는 편지로서 신약에서 가장 짧은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가이오로 인한 기쁨과 칭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부터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느덧 전체 가구 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밥을 먹고 여가 생활을 즐기고 여행을 홀로 떠나기도 하는 혼족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혼자 노는 것에 익숙하고 혼자 사는 것을 즐기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외로운 사람, 비빌 언덕조차 없는 안타까운 사람들은 갈수록 더 외로움 속에 놓이게 되어가는 것이 지금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존재이며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전형적인 편지 양식을 따라 발신자와 수신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는 서두에 말했듯이 바로 그 장로입니다. 그 장로가 바로 요한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저자는 가이오를 부를 때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표현을 통해 저자가 가이오를 매우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인사말에서 가이오의 영혼이 잘 지내는 것처럼 모든 것에 대해 잘 지내고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영적 영역과 건강의 영역,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의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볼 때 여기에 사용된 성공과 건강은 교훈적인 것입니다. 가이오는 진리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이 말로써 가이오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리에 성공하고 진리에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먼저 형제들이 왔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들이란 나그네 전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로의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다시 장로의 교회로 돌아와 현지의 소식을 보고하는 일을 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중점을 이루는 것은 현지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관한 보고였는데, 그것이 바로 곧 가이오의 영적 상태에 관해 증거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단순히 가이오의 진리 소유에 관해 증거한 것이 아니라 가이오의 진리 행위에 관하여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장로에게 중요한 것은 가이오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장로에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장로의 최고 기쁨은 성도의 바른 생활에서 발견됩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하고 건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장로는 가이오의 몸과 일과 영혼이 모두 잘 되기를 기도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이 되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을 때에 나의 몸과 일 가운데에 베푸시는 참된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진리가 가득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통찰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말씀이 편지의 인사말 부분이라면 이제 5절 말씀부터 편지의 본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본론에서는 가이오가 행한 것을 칭찬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과 특별히 낯선 사람들을 위해 수고한 일들을 신실한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들은 3절에서처럼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고 낯선 자들은 그 중에 가이오가 모르는 사람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가이오가 그들을 영접하고 필요한 것들을 도운 것이 귀한 일이었음을 재차 확인시키면서 나아가 앞으로도 잘하기를 6절 말씀에서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하는 말로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가이오를 칭찬하는 이유는 3절 말씀에서처럼 가이오의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저자에게 가이오의 좋은 모습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가이오의 좋은 모습, 좋은 행동을 오늘 본문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진실한 행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진실한 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 없는 진실한 행위는 불가능한 일이며 사랑 없는 행위는 그저 위선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양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러 오실 때의 기억하심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환대하며 약속을 받았습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은 바로 나그네를 환대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셨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때 오늘 말씀에서 가이오와 같이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이오에 대한 칭찬은 복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보내는 일을 계속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사역을 할 때에 전도자들의 실제적 필요를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해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무보수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일을 하면서 전도를 한다고 한다면 집중과 효율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어려움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해서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교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복음 사역자들을 영접하고 돕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는 않지만 이것이 바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가이오가 순회 전도 사역자들을 계속해서 잘 영접하고 할 수 있으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 보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또한 누군가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위대한 사람의 동역자로 사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진리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할 때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 손을 펼치고 나누고 일하는 것은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역에 힘쓰며 동역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며 큰 은혜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값없이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고 환대하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복음의 통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특별히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지속되는 코로나로부터 더욱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외계층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북한 그리고 열방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섬길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2023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스리랑카 위에 주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정치와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 사역을 통하여 뿌려진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노방 전도와 왕진, 독거노인 섬김 등 구제 사역이 활발하게 지속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현정 성도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김승근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미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